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영혼의 건강 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사람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레위기 14장에는 그렇게 나병이나 이런 병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레위기 15장에는 사람의 몸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는 유출병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레위기 13장, 14, 15장을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 뾰루지가 나고 피부병이 생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종기나 흰 반점이 생기고 옷에 곰팡이가 피고 집에 곰팡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며, 몸에서 피 고름이 날 때, 유출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본문이 옛날 고대 사람의 위생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 나의 삶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 삶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한 챕터 한 챕터 한 장장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 13장부터 15장의 말씀, 따분하게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대 사람들의 위생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경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영적 인사이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시키는데 그 격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세 번째, 과연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피부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은 이런 한센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피부에 뾰루지가 나고 종기가 생겨서 피부병에 증세가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세세하게 적혀진 대로 그 피부를 살핍니다. 색점이 있는지, 뾰루지가 튀어났는지, 들어갔는지, 틀이 났는지, 그 틀이 희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움푹 파였는지, 여러 가지 율법에 나온 대로 이렇게 살펴본 후에 이것이 율법에 나온 대로 부정하고 나병이라고 생각되면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데, 만일에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 일주일 시간을 가지고 격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면서 나병의 증세가 있다, 심한 악성 피부병의 증세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부정하다 외치고 입술을 막고 진영 밖으로 가서 이렇게 혼자 격리해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살게 합니다. 의복이나 집에 곰팡이 필 경우에는 의복을 불살하거나 집을 허물어뜨리는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피부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나
옷이나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율법 규정을 주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위생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제의적인 문제입니다. 의식적인 문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질병이라도 그 질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라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율법은 부정한 사람이 일단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부정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부정하면 하나님이 교제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병이 있는 상태는 부정함의 상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의 정의는 분리됨과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함에서 결여된 것이 병이 된 겁니다. 결여된 부정함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는 데는 부족하고 부정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서, 병이 있어서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상태에 미치지 못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이 뭐냐면, 첫째,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세세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약간의 이상 징후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영적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피부병 환자가 그 몸을 제사장에 보여서 몸을 점검하듯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나의 영적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가 내 속에 들려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의 위험이 있어요. 전염시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파되듯이 피부병을 가진 사람은 혼자만 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전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제약의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파고들면 내 영혼을 잠식하고 내 삶을 잠식하고 우리 영혼과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주님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한 피부병을 고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피부병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병이 들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약의 습관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습관들이 더 깊은 제약의 수렁으로 끌고 가서 결국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경히 여기는 경향성이 생기고 모든 신앙생활이 귀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약을 발견하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초, 20초, 30초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할 때, 아차, 그렇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돌이키는, 사람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말랑말랑한 심령,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을 묵혀두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초기 교회에 이런 연습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는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영적 부담감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실 수 있는 명확한 은혜가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악성 피부병 환자를 격리하는데 그 격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 교훈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악성 피부병에 관련 율법 규례는 죄악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 보면 악성 피부병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피부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악성 피부병을 가진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자기에게 심한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에 걸렸다라는,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쪽으로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피부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특성과 피부병에 옮아가는 특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부병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깊게 되고 나중에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감각과 고통을, 한생병처럼 감각과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악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우리의 행동으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범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 범죄가 더 강화되고 그 죄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양심이 하인을 맡듯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상태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은 심한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다고 격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격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질병들은, 피부병이나 영적 질병은 다른 공동체,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위험에 빠뜨리지는 요소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생기고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일수록 타락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교회 전체에 미치게 되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사단의 역사가 더욱 그 사람을 통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상처가 있고 부모 어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로 받습니다. 부모님께 받고 형제간에 받게 되는데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내 안에서 용서 안 받고 용서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시가 돋쳐 있으면 그 가시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상처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에 달라붙어서 감정을 부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쓰레기가 많으면 지가 모이듯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과 악한 마음이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하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면 지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쓰레기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되면 내 안에 더 이상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약을 멀리하고 제약된 행동을 끊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제약을 방치할 때 거기에 사탄의 틈을 타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좀 괜찮겠지 하는데 그 음란 마귀가 그게 더 달라들어서 사람을 타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계속해 나갈 때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고 자기를 살리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한 말을 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될 것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엄마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엄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아멘 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할 것은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문제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고 과연 어느 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3장에서 15장을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본문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이 무엇을 할 수 있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병을 진단하는 거죠. 병을 진단하는 것. 그럼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죠?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병을 못 고칩니다. 제사장은 부정하다, 정하다를 정하고 부정한 사람을 격리시킬 뿐입니다.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문이 있어요. 구약 율법에 하면 율법은 진단은 하지만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는 드러내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정하다고 사람을 정죄하지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41절에 4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씀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예요. 한센병 환자가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감히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세요. 그리고 고쳐버리세요. 예수님은 부정하다라는 사람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은 부정한 사람을 정죄했지만 멀리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가가세요. 그리고 만지세요.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도 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 이 여인의 혈류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에서 피가 계속 하혈이 되는 그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가지고 오면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돈을 다 탕진했다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지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율법은 너는 부정하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하나님과 분리돼야 돼, 네가 그렇게 해서 교회 목회자고 네가 그렇게 교회 직분자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로 왔다.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오라고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고치십니다. 율법은 우리 영적 병을 드러내고 그렇지만 고치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은 진단은 하지만 치료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병을 진단하고 검사하고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만지시고 혈류증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약한 부분을 만지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약된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나를 고쳐주세요.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내 안을 비춰주세요. 내 상처를 만져주세요. 내게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